당연한 말인데, 당연한 말인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오늘 하신 이 말씀은 당연한 말인데, 그 선조들은, 그 조상들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그 조상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인, 하나님의 약속이신 그 복음의 주제자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갔잖아요. 그리고 볼 수도 없었고, 그분이 하는 일, 그분이 하는 능력, 그걸 볼 수도 없었죠. 그러니까 약속만 기다리다가 이제 뭐 이렇게 이 땅에서 살다가 갔는데, 이 약속만 기다려도 복을 받았잖아요. 약속을 믿고 기다린 것만 해도 구약에는 다 복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늘 제자들에게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 연출되냐면, 70인들이 전도여행을 갔다가 70인들이 여러 막 기적의 이적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그 제자들이 그 70인들과 함께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 중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나갔는데 전도 보고를 지금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앞에 두 절은, 그죠? 앞에 두 절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이시고, 뒤에 두 구절은 23절, 24절은 두 구절은 제자들을 축복하는 얘기죠. 앞에 두 구절 21절, 22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씀이고, 뒤에 두 구절 23절, 24절은 제자들을 축복하는 축복 기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따가 이제 세밀하게 조금 깊게 말씀을 가지고 살필 텐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복음을 비밀을 아는 자는 복이 되다. 사람이 가장 복 받는 걸 좋아하는데, 불신자가 생각하는 복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생각하는 복은 달라야 되고, 그 복의 의미는 우선순위도 달라야 하고 생각의 가치관도 달라야 하죠.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할 때, 그 복은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가 병이 낫는 것도 아니야. 일단 뭐요? 여호와의 말씀 자체를 그냥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처럼 여러분도 복음을 그냥 듣고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복이 있으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응답이 왔다 안 왔다는 나중 일이에요. 뒷일이에요. 이미 복이 임했고 그 복을 아는 자가 됐어요. 그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됐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잖아요. 이 선물을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그 더 큰 선물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건데, 그건 시간상의 문제지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되게 내 기도대로 응답이 안 되면 자꾸 낙심을 하죠. 그 첫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복음을 비밀을 알게 됐다는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가 응답 받냐 안 받냐 이게 목적이 되는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심해야 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다 예수 믿으면 다 물질의 복을 받아서 다 부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 제가 틀렸다고 나쁘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분명히 네가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 천부께서 얘기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고 그 뒤에 따라오는 복이 그냥 덤으로 쉽게 말하면 덤으로 따라오는 복이 네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더하게 해달라고 사실은 구체적으로 기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것을 비로소 주님이 나에게 알게 하실 때 또 내가 그걸 믿음으로 순종할 때 나머지 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응답은 그래서 따라오는 거다. 내가 막 데모하듯이 세상처럼 주님께 막 데모하듯이 머리띠 두르고 데모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떼쓰는 기도를 언제까지 할 거예요, 진짜. 언제까지 할 거야, 진짜. 어린아이 때는 하는 얘기예요, 기도도. 내가 떼써서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돼? 그는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기도.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시간만 지나도 성장하고 생각이 자라는데 하물며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면 자라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전히 내가 초신자 때 막 뗐었더니 응답됐더라. 그 하나의 경험을 가지고 자기 인생의 모든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응답받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은 참 슬프기도 하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요구하는 인생이 되라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물론 주님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귀해요. 구원하셨고 다 쓰임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성도가 되고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하려면 적어도 나는 믿음 있다 그렇게 확신이 있고 남에게 나를 그렇게 물론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내 스스로 나는 믿음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 수준이 되려면 내 믿음을 주님께 요구하는 게 주님이 요구가 내 인생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곧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꼭 사명이라는 것은 무슨 전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도 있고 쓰실 이유도 있기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그 요구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요구하는 인생을 살게 될 때 그게 축복이라는 거지. 자꾸 내가 주님께 뭘 요구하려고 들지 말고 주님이 나를 쓰신다 이 말이에요. 쓰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기뻐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내가 요구를 하면 괴로워요. 왜? 내 뜻대로 자꾸 안 되고 조급해지니까. 근데 그런 요구의 그 기도나 요구의 신앙생활을 버리면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주님이 내게 어떤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셔서 그것을 내가 비로소 순종만 한다면 거기까지가 내 몫이야. 순종만 한다면 그 다음에 역사는 주님이 일으킨다는 사실. 그 신앙의 원리는 사실 되게 간단한데 안 되는 것은 순종이 안 되는 것이고 또 지속이 안 된다는 것. 은혜가 지속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신앙생활이 주님이 요구하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카네기 제가 예를 좀 비화를 들자면 카네기 잘 알죠? 우리 뭐 카네기 책을 어릴 때 한두 권 정도는 다 읽고 카네기가 아주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선한 영향력을 어떤 사상적, 이념적, 가치관적 그런 것들을 끼친 게 있죠. 그 카네기에 관한 얘기인데 카네기 형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때문에 늘 걱정이 끊일 날이 없었대요. 이 두 아들이
미국에서는 뭐 세계적으로 또 유명한 대학이죠. 예일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집을 떠나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기숙사에 들어 있었는데 공부에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에게 연락하는 것을 이제 게을리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뭐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어머니가 이제 몸이 뭐 애타니까 아이들이 이제 연락을 잘 안 하니까 이 카네기 형수 지금 형수 얘기예요. 그 이제 이 형수님이 몸이 닳아서 열심히 편지를 썼지만 두 아들들이 답장이 없었어. 답장이 없어서 편지마다 제발 답장 좀 하라고 이렇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이렇게 적어놓고 했지만은 여전히 답장이 없었대요. 답장이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형수는 잠을 못 자고 막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저놈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저놈들이 잘 먹고 지냈는지. 부모에는 가장 기본적인 걱정들을 하잖아요. 왜 답장이 왔을까? 그렇게 지냈었는데 늘 그렇게 몸이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에 카네기가 형수에게 답장하라는 말을 전혀 안 써도 꼭 답장이 오는 편지를 보여주겠다고 카네기가 형수에게 이제 말을 했대요. 카네기는 편지에다가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잡담 같은 내용을 좀 쓰고 쓰고 나서 맨 밑에다가 추신 이렇게 우리 옛날에도 뭐 그랬지만 굳이 갑자기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추신이라고 적잖아요. 개 미퉁이에다 그죠? 미퉁이에다 추신 이렇게 해서 썼는데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얼마의 돈을 보내겠다라고 썼어요. 이제 그 카네기가 그 표본으로 보여주는 편지예요. 얼마의 돈을 보내겠다고 편지를 이제 보여주면서 형수님 이렇게 편지를 써보십시오. 앞에 내용은 잡담을 쓰고 뒤에는 PS 해갖고 주신해서 그냥 돈을 조금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보내라 했더니 실제 그렇게 형수가 보냈대요. 근데 보냈는데 진짜 그 카네기 말대로 형수가 그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자식 두 아들이 답장이 얼마 안 지나서 금방 왔더래.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아니 그렇게 애가 달아서 막 수도 없이 뭐 제발 보내라 간절히 막 보내라 이게 보내달라 답장을 했는데 안 오더니 아니 돈 보냈다니까 답장을 하잖아요. 아마 우리도 대부분 그러지 않을까. 만약에 뭐 핑계는 이래저래 바빠서 편지 못했다 뭐 연락 못했다 하지만 너 돈 보내줄게 이러면 얼른 답장할 거예요 사실. 그쵸? 이거는 사람의 속성인 거지. 얼른 뭐 전화하고 우리 동우도 그렇고 지금 그래 보내면 그냥 답장 안 하다가 바빠서 못해서 했다가 야 돈 보낼게 빨리 계좌를 보내봐 이러면 얼른 보내겠죠. 똑같은 상황인 거죠. 사람 심리라는 게. 그래서 이제 어쩌고저쩌고 이제 답장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답장을 원한다고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서 썼는데도 안 오는데, 그죠? 생각을 바꿔서 그들이 뭐가 필요할까? 무엇을 원할까? 생각해서 쓴다면, 그 엄마의 편지가 그랬다면, 그렇게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놓고 답장 안 와서 노심초사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이제 예화지만 생각을 한번 바꿔봐라. 이 얘기는 왜 굳이 하느냐?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그 행위는, 기도라는 것은 사실 어떤 절대자에게 나의 요구를 간청하는 게 기도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의 생각을 바꿔보라. 그런 어린아이 같은 기도하지 말고, 지금 이 예화를 왜 들을게요? 자식의 요구를 알아야
알아서 이렇게 썼으면 답장이 빨리 왔을 거라는 게 요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뭐를 요구하실까를 그런 기도를 해보라 이 말이지.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거꾸로 기도를 한번 생각해봐요. 내 요구를 주님께 올리는 기도 말고 주님이 나에게 뭐를 요구하실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나를 어떻게 쓰실까?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쓰임 받을까? 그런 것 좀 고민해보라는 거지. 기도 내용이. 먹고 마시는 것만 구하지 말고 의식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죠. 좀 신앙은 그렇게 나이 들수록 아니면 신앙이 횟수가 될수록 그렇게 영성이 있고 영성이 깊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우리 육신의 몸도 자라고 육신의 몸도 세월이 지나면 성숙해지는데 어째 성도들은 그렇게 오히려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낙심하고 불신앙만 점점 늘어나지 모르겠어요.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마 그럴 거예요. 신앙이 연수가 지나면 더 성숙해지고 더 그리스도인다워져야 되는데 처음보다 오히려 열정도 씻고 사랑도 씻고 긍휼함도 씻고 용서도 씻고 배려도 씻고 다 씻어 그냥. 얼마 못 가 진짜. 왜 그렇게 해요? 기도가 자꾸 내가 요구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해요. 남을 배려하는 생각도 없어지고 사랑하는 생각도 없어지고 불쌍하다는 긍휼의 마음도 없어지고. 왜? 기도가 항상 인본주의니까. 나 위주니까. 나 위주니까 기도. 주님이 요구하시는 기도를 해보질 않으니까. 절대자이신 창조주 하나님한테도 그런 기도의 태도를 보냈는데 사람한테 뭐 저 사람이 무슨 필요를 할까? 우리 저 성도는 참 가난한데 내가 뭘 구제할 거 없을까? 뭐 필요한 게 없을까? 아니면 목사님이 뭐 필요한 게 없을까? 전도에 뭐 필요한 게 없을까? 성도에 뭐 필요한 게 없을까? 그런 거는 당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왜? 내 신앙만 꾸역꾸역 그냥 복받기를 원해. 그러니까 한국교회, 뭐 전세계 교회가 아마 신앙의 시간이 길으면 길어질수록 불신앙은 오히려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다툼이 많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파벌이 일어나고 줄을 서고 진짜 줄을 서시었는데 누가 줄 서를 안 했는데도 보면 어느 장로가 힘이 있으면 그 장로 밑에 줄을 서고 어느 권사님 힘이 있으면 발언권이 세면 그 권사님 밑에 줄 서요. 희한해요. 도대체 사회에서 하는 짓을 똑같이 예수 믿어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놓고 또 뭐 기도할 때는 뭐 누구냐 물만 막 방언 터지고 뭐 터지고 한다고 막 또 자랑을 하지. 어제도 제가 우리 찬양단에서 여기 제가 예배 인도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지속이 안 되고 지속. 방언 터지고 뭐 터지고 은사 막 받았다고 자랑을 하고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막 과음을 질러도 여기 그냥 기도 예배당 떠나고 기도원 떠나는 순간 뭐 다 까먹어 그냥. 없어. 다 불신앙 얘기 또 해. 다른 사람 본다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기도하는 사람은 잘 보기 어려워요. 진짜. 부족함이 보인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족함을 같이 욕을 하고 비난하기보다 저 사람은 저게 안 고쳐지니까 아니면 이 공동체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주님 저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건설적인 같은 내용이지만 좀 건설적으로 기도를 해야 될 텐데 그냥 같이 까는 거는 너무 좋아해. 한국 사람들 진짜. 같이 까. 하나 까면 얘는 둘 까고. 그렇죠? 그게 어디에서도 성도들이라는 분들이 일어난다니까. 누구의 허물이 보이고 누구의 단점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체질화가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양육을 또 못 받아야 되고.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체질로 여전히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기를 바꾸지 않으면 나의 불신앙, 근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 적어도 거듭났다는 게 어느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이었고 어느 부분은 이루어져서 내가 내접는 모습이 없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여전히 아직도 남아서 그 불신앙이나 그 전혀 복음적이지 않는 가치관과 경험들이 막 올라와서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바쁜 그 입술과 생각을 좀 생각을 하고 말씀만 생각해도 그 입이 조절이 될 것이고 생각이 좀 조절이 될 것인데 전혀 그 순간에 말씀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도 안 나. 그러니까 각인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아무리 직분 있어도 사실 별반 달라질 게 없어요. 뭐 응답 받았다고 자랑은 할 수 있겠지 또. 그 와중에도.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응답의 기준도 아니에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이 응답, 그게 진짜예요. 그게 성도예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주님이 요구하는 인생이 내가 되는 것.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내가 살아지는 것. 그것이 진짜 축복이고 응답이지. 무슨 내 응답되는 거 그거 몇 개 가지고 한정. 그것도 2번, 3번 들으면 너만 받았나? 나도 받았다. 다 그런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인생.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실 그 기쁨, 주님이 그 깊은 계획, 뜻, 그거를 구하는 기도, 그거를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뭐 이런 기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제가 주님의 기쁨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있잖아요. 기억나죠? 저도 지금 문득 생각이 나는데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이 주님이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만 이기적으로 내 것만 챙기는 그런 기도하는 성도가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도 한국 예배 공동체 안에서 그 교회 섬기는 교회에서 어느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피는 성도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겠냐 아니겠냐. 여러분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답은 나오잖아요. 주님이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는 것,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내가 이 백성을 지었으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 찬송은 결국엔 기쁨이잖아요. 주님이 기쁘게 하려고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창조 목적도 주님을 기쁘게. 그래서 주님이 천지 창조를 다 하고 이 지구라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주님이 그 7일 동안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안식하시면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했어요. 그게 주님이 기쁜 거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 포함해서 모든 우주 만물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말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영혼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가장 닮은 피조물이죠. 가장 닮은. 왜? 영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주님,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기도를 한번 해보시고 여태 안 했다면 두 번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되게 설명하기 사실 신학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단들도 많고 지금도 2단이다 3단이다 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게 맞다 안 맞다를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도 이렇게 신학자들이 있고 여러 연구가들이 있는데
이 삼위일체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언뜻 들으면 우리는 삼위일체 믿으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양태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고,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신학교 가면 양태론을 믿는 교수나 또 그것을 배워서 또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하는 분들도 많아요. 말은 삼위일체인데 실제로는 양태론을 믿어요. 양태론이라는 것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두 개를 믿는 거예요. 이 성령은 알고 보면 믿는 것도 아니에요. 왜?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사실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는 성부와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리면서 그 휘호를 그리면서 하긴 하지만, 예? 그 여호와의 증인처럼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라 절대 안 불러요. 그 여호와의 증인 삼위일체를 부정하거든요. 그리고 삼위일체뿐만 아니라 성자도 피조물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맞지만 여전히 그 사람은 인성만 가진 성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성자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기본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 거꾸로 이렇게 이 복음이 시작된 곳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종교가 뭐예요? 유대교잖아요. 이 유대교는 절대 삼위일체를 수용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불릴듯인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희우도 그 당시 부르기 어려웠던 구약 시절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어찌하여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느냐? 둘 다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아들은 그나마 또 양보를 해서 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지 네가 여호와라는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생각하는 것은 신명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신명기 8장인가? 예, 보면은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 얘기, 그 구절 하나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이 인성,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근데 웃기죠. 그 신명기 하나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놓치잖아요. 왜냐하면 원시복음이라고, 신학적 용어로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창세기 3장 15절을 신명기 그 말씀 때문에 까먹은 거야. 이걸 해석하고 이거는 해석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는, 이게 복음의 시작이고 언약의 시작인데 신명기에 하나님은 피조물이 될 수 없다는 그 표현 하나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인 거나 유대인들이 잘못 알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이 오해하고 자기들 식으로 해석을 한 것이지, 복음의 원시 복음인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래서 유대교는 절대 이제 삼위일체를 안 믿는데, 제가 조금 다른 쪽으로 깊게 갔는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분은 성자이면서도 그분은 본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다. 종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표현까지 분명히 들어가요. 종의 몸에 인간의 피조물이잖아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오늘 21절, 22절에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21절, 22절에 보면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라는 표현을 써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셨고, 천지의 주제라는 의미는 뭐예요?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버지.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관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 당시에는 예수님 시절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사실. 여호와 이름 그 호칭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감히. 그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아버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도 지금 선포할 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귀신을 또 이렇게 보면은 귀신을 예수님 이름으로 내어 쫓아서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왜 그런 일이 가능했었는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감사하는 오늘 기도를 하셨죠. 방금 읽은 21절, 22절.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여기서 이것이 뭐예요? 여기서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은 귀신들도 항복하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70인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예수님 이름 선포하니까 다 쫓겨나더라. 그걸 전도 여행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것은 뭐라고?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반증이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반증이잖아요. 예수님이 안 가도 심지어 제사가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만 해도 귀신들이 떠나가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오는 메시아라는 것이 분명한 것은 세상 어떠한 사람들도 영웅도 귀신을 이름만 불러서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 내가 스스로 나는 메시아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정신이 좀 나가거나 온전치 않은 사람은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주장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능력이 있어야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도 예수님 말고도 사실은 예수님 이전에도 이 복음 때문에 이 메시아에 대한 바람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 이전에도 사실 내가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만 이런 게 아니야. 그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그냥 한 나사렛에서 난 어떤 청년이 약간 미쳤구나. 귀신 들렸구나. 이래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님 기적을 보고도 그래 얘기했잖아요. 네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거나 네가 귀신 들려서 미쳤구나. 그런 생각했잖아요. 그래 폄하했잖아요. 세상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왜 떠나가고 치유가 왜 일어나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으로 전할 때 이 70인들이 전할 때 가장 역사가 많이 일어난 게 귀신 떠나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한 자를 결박치 않으면 결단코 그 생활은 하실 수 없다고 했어요. 여기서 그 비유는 뭐예요? 강한 자. 사단이에요. 사단을 제어하지 못하면 결박하지 못하면 그 능력이 없으면 그 생활을 못한다는 것은
이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표현과 맞물려요.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만 비로소 천국이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이 말씀인 거예요. 뭐라고요? 그냥 내가 메시아라고 한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천국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세 번째, 제가 방금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좀 설명하느라 조금 길었어요. 세 번째, 우리는 감사하는 이유를 방금 말씀드린 이것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 70인들이 돌아와서 방금 보고한 그 귀신의 능력이 제어되는, 사단의 그 권세가 제어되는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여러분 생각과 사상과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교회를, 아니면 사업장에 역사하는 그 흑암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여러분이 전도를 해도 되는 것이고, 예? 열매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건 누가 몰라서 그래요. 근데 내 이름으로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안 되던데, 여러분이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해서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표가 아니어서 안 될 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부르는 그 권세는 예수님 살아생전에만 일어나는 권세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거로 지금도 예수님 이름 부르면 사단이 제어되는 권세가 일어나는 것은 수많은 간증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기도할 때 안 된다는 것은 내 시간표가 그것이 아닌 뿐, 사단은 반드시 결박되어 오고 제어되어야 할 대상이에요.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 70인들이 경험하는 그런 체험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전도 다녀와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자들을 축복한다고 했잖아요. 감사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귀신이 떠나감을 보고 감사했어요. 사실 이것을 너희에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셨어요. 귀신이 제어되는 것은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가고 결박되고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게 감사가 돼야 되고, 두 번째 감사가 돼야 될 이유는 누구나 알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알고 싶지만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자가 지금도 너무 많아요. 우리가 먼저 있던 성기동 교회에서도 있었잖아요. 그 집사님은 정말 똑똑한 거야. 신학 공부도 다 4년 마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도 신학 공부까지 다 4년을 했잖아요. 그래도 사실 하나님 그렇게 체험적으로 감각이 없다는 거지. 계신가? 사람은 계신가? 나한테 묻더라니까. 그분이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을 모르겠냐.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들을 수 없다고 했어요. 이 복음은 쉬운 것 같지만 또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는 되게 쉽게,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안 알고 싶은데 알게 하는 분이,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은데 공부까지 했는데 안 깨달아지고 안 알아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대단한 공부도 하지 않았고 대단한 연구를 안 했는데도 하나님을 알게 됐고 복음을 안다. 복음의 비밀을 오늘 제목처럼 알게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어마어마한. 그렇죠? 누구나 알게 하시는 복음은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전파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누구에게나 전파되어야 돼요. 그러나 누구나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누구에게나 전해놓고는 누구에게는 복음을 알게 하지 못하는 건
그거는 하나님이 이상한 거 아닌가? 이런 논리를 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안티가 보니까. 언뜻 들으면 맞아요. 아니 누구에게나 전해라 그래놓고 그러면 다 복음을 알아듣게 하셔야지. 누구는 알아듣고 누구는 못 알아듣는 거. 그러면 전하라는 거야, 안 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이 안티 그 댓글을 내가 본 적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늘 누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아무리 인간을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들었어도 인격적인 분이에요.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영접하고 깨닫는 자는 아무 조건 없이 그 구원을 베풀지만, 듣고 아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 그 받아들이지, 쉽게 말하면 받아들이지,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도 강제로 어떻게 안 한다는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동성애에 관해서도 똑같아요. 자기들이 그 불릴듯이 남자에 대해서, 아니면 여자는 여자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 성욕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을 그냥 주님이 내버려 두셨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걸 강제로 주님이 어떻게 하네요? 왜? 지 스스로 엿보이는 짓을 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거냐, 이거를 보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순종을 하느냐가 믿음이고, 지가 그렇게 굳이 그것을 그렇게 지유의만 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 살피는, 그는 믿음 없는 행위를 하는, 거기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주님이 믿음 있나 없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행동을 자처해놓고 내가 저주를 받았거나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앞뒤 말이 안 맞지. 내가 자처한 일이에요. 내가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또 누가 뒤에서 영적으로 조정하겠어요? 세상에는 그걸 몰라요. 그냥 사람이 선택하는 거다. 구원도 사람이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단이 있죠. 사람이 선택. 복음을 들었을 때 구원받고 안 받고 일어나는 것은 사람이 선택하기 때문에 구원은 사람이 선택한다고 주장하는 이상한, 그 앞뒤 말이 안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주장하는 교단도 있어요.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면 그건 구원인데, 복음을 들었는데 그냥 어디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가? 네가 봤냐? 라고 얘기하는, 하여튼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상인 것 같고, 그 사람의 그 줏대고 어떤 가치관 때문에 그런 것 같지만, 영적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마음을 사단이 집어넣어 줬다고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 팔 생각을 넣었다고 되어 있어요. 넣었다. 자기가 가진 것 같지만 그런 생각을 가룟 유다가 내가 팔려고, 내 유익을 위해서 팔려고 했다. 이거는 표면적인 거예요. 그냥 가룟 유다의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누가 넣었다고? 사단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복음을 듣고 내가 영접하느냐, 그 믿음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거부하느냐는 내가 거부한 것 같지만 내가 거부할 마음을 사단이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뭐 선택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정말 신앙적이지 않고 복음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구원은 선물이라서 너무 쉽게 받는 것 같지만, 때로는 어떤 이에게는 구원이 허락되고 허락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방해하는 세력. 그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 그 말씀이 여기에 딱 적용이 될 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 복음이 전하고 영접되어지는 일을 누가 막는다고? 마귀가 그 일을 한다고. 방해하는 일을, 거부하는 일을.
복음을 들었을 때 아멘, 몰랐는데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고, 마귀가 그런 게 어딨어, 절대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난 그런 거 못 믿어. 그 거부의 마음을 주는 거는 사람 생각 같지만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아무나 알 수 없는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일단 먼저 받았다는 것, 그 자체를 감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라도 복음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무리 어린아이같이 미련하고 단순하고 무식할지라도 복음을 알게 된다는 사실. 오늘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로운 자라도 슬기로운 자들은 예수님을 알 수 없고 거부했을지라도, 무식하고 성경을 본 적도 없는 그들이 복음을 알아듣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이 70인들이 전도했을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은 70인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연구했기 때문일까요? 아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고 선포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알게 됐고 선포했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진리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되거나 판단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스스로를 지혜롭고 아는 것이 많은 줄로 여기는 교만하는 자들을 결코 복음을 알 수 없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교만하니까. 그 교만에 이르도록 하는 자가 또 영적 배경이 있죠. 당신의 나라의 진리를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스스로 어리석다, 나는 어린아이 같다, 나는 무능력하다 하는 자에게 오히려 알게 하심은, 이들은 스스로 그 무식하고 어리석고 어린아이 같은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구약의 말씀, 시편 말씀도 주기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교만한 자에게는 안 줘요, 하나님. 이 구원도 맞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어린아이가 뭐 똑똑해서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상을 받습니까? 사실 우리 자녀에게도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그래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예요. 미련하고 약해요. 알지만, 성경을 알지만 또 까먹어요. 또 잘 순종도 못해요. 그러나 나는 부모님이 필요하다라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만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복음을 알게 하십니다. 지난번에 설교한 부분이 있죠. 어린아이에 관해서 설교를 했을 때 어린아이의 특징은 아주 단순해요. 단순해요, 첫째. 그리고 어른보다 배움이 훨씬 적어요. 그죠? 그리고 실수도 많아요. 어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리고 멀리 생각을 못해요. 어른보다. 그리고 경험도 적어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른에 비해서는 어린아이들이 아주 지극히 많이 연약하고 어리석고 단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쓰면서 어린아이들 같은 너희들에게 허락은 됐다고 말씀해요. 이 복음. 왜? 겸손하니까 주는 은혜. 교만하는 자. 교만하던 바리새인들 선지자들이 그래서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잖아. 성경을 그 사람들만큼 연구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를 그 사람들마다 율법대로 철두철미하게 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고 그리스도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심지어 기적을 보고도, 귀신을 떠나가는 역사를 보고도 나는 너를 절대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를 인정할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 교만이에요. 자기. 이 복음을 알게 하시는 것은 교만한 자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에게 허락된다는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세상 똑똑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되는 것도 아니고 전도의 하나님 방편에서는 전도라는 것은 되게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전 세계 70억 인구를 동시에 로봇처럼 구원받아라 하면 이걸 못해서 뭐 믿는 자들 한두 명 가지고 전도하러 다니고 예수님도 12제만 고작 12명 제자를 세워서 전도하러 나가라고 했겠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되게 이거는 전도는 정말 미련한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 중에서도 제일 미련한 방법인데 하나님 방편에서 보면 전도라는 것은 되게 미련한 거예요. 제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이 인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걸 통해서. 또한 사도 바울이 쭉 고린도 1장 18절 이하에 쭉 나오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것들을 택했죠. 택하사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참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느냐? 구원이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다. 29절 끝으로 보면은 이는 아무도 육체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못을 갖고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지혜 있어도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했대요. 그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인데 아까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하자면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하나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절대적인 일체성을 나타내 줍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2절 보십시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진리를 아는 지식을 누구에게 알게 할 것인지를 선택할 권리가 아버지와 같이 아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예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뭐라고 같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뜻은 하나다 이 얘기를. 왜 그렇게 해요? 그분은 자신이 본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요.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확신시켜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너희는 복되다고 마지막에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이렇게 기도를 마친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들은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제자들에게 축복하는 기도죠. 어떤 면에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제자들이 똑똑했습니까? 사회적 지위가 높았습니까? 존경받던 인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도 그 언약에 성취된 그 그리스도 오심 그걸 보지도 못했고 만지지도 못했고 능력을 보지도 못했죠.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본 눈을 가진 너희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방금 거론된 선지자와 임금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언제 메시아가 오실지 고대하고 기대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죠.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은 것 같지만 나예요. 주님이 나를 택하사 미련하던 나를 택하사 어린아이 같던 나를 택하사 무식했던 나를 택하사 지식 있다고 슬기롭다고 자랑하는 저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 얘기잖아요. 선지자와 임금이 아니더라도 지금 예수님 시절에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전하던 자가 누구였어요? 아까도 말한 바리새인 서기. 그들이 눈앞에 계시는 주님도 몰라보고 눈앞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몰라보고 심지어 능력을 보여주는데도 배척하고 부인했죠. 그러니까 이들이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하다하다가 그 부인을 하다하다가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 하는 얘기가 아주 가관이잖아요. 이 저주를 혹시 저주가 미치게 되거든 우리 자손들에게 들려라 이렇게 뻔뻔하게 말했어요. 자손들에게. 그래서 자기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 것은 승리한 것 같지만 자기들 말대로 진짜 됐어요. 자기들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나라 없는 국가로 살았잖아요. 전 세계로 흩어지고. 그리고 온갖 핍박, 포로 생활을 길게 했잖아요. 그리고 최근의 근대사에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치욕적인 일이 일어났잖아요. 히틀러가 유대인들 수백만 명을 몰살시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대가라는 것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몰라요. 그렇게 이해를 안 해요. 자기들이 이해되는 수준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를 텐데 참 안타깝죠. 저들이 사실은 이 시대의 마지막 선교지는 땅끝은 결국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결국엔 있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전도하기 사실은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전도되어지기 위해 가장 난제들이 있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곳이 사실 미개 국가나 저 아프리카는 어디 저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저들이에요. 저들. 이스라엘 유대인들. 왜요? 아까도 말한 서로 교만이 찼기 때문에 절대 예수님을 알아듣기가 인정하기 어려워. 교만이 찼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셨다는 얘기인가? 무엇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70명의 제자들, 70인들이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주님 이름만 얘기를 하면 귀신들이 다 항복하고 떠나더이다. 이렇게 막 제자들이 기뻐하고 막 얼마나 기뻤어. 너무 기뻐했지.
이걸 막 자랑했어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도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만 선포했더니 귀신들이 그냥 항복하고 떠나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은 야 귀신이 떠나간 걸로만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있죠. 귀신이 떠나간 일은 능력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기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 이름 불러서 귀신이 떠나갔다는 것은 결국 나는 뭐라고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이 더 기쁜 일이 아니냐. 귀신이 떠나간 것만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기뻐해라.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응답을 받았다고 물론 기쁘죠. 기뻐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요. 내 인생, 내 삶이, 내 인생이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믿음인가를 살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겸손해야 돼요. 축복받을 때일수록 겸손해야 돼요. 섰다 했을 때 무너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신앙이 축복받고 좀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교만을 사단이 집어 넣어요. 사단. 축복받으면 야, 나 믿음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믿음 좋다고 스스로 자만하도록 사단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쫄딱 망해요. 왜냐하면 높이 쌓는 만큼 무너지는 소리는 더 크다고 응답 많이 받았다고 자랑했다가 무너지는 건 더 커. 불신앙도 더 커. 회복되기 힘들 만큼 믿음이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죠. 저와 여러분은 응답 받거나 받을 때나 받지 않을 때나 항상 말씀을 통해서 겸손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인생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는 단순한 간증자에 서지 말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한 주간 그런 또 응답이 있기를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더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져야 되는 것은 나의 믿음도 나의 구원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세상의 지혜자들과 임금들과 선지자들도 알 수 없는 이 복음의 비밀을 또 복음의 맛을 복음의 인생을 살도록 어린아이처럼 미련하고 약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먼저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의 자리, 겸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생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하는 성도를 통하여서 성도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되게 하시고 그 사업장이 전도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지상 낙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라면 모든 것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